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전 건축을 미루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함께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들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었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장막 생활하며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성막에 거하셨으며 이는 통일 왕국의 다윗 왕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신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아 자신은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전하였고 이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 지금의 통일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이나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어도 어떤 왕이나 백성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여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많은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이 거할 백향목 궁을 건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거할 집을 건축하여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드리겠다는 다윗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첫 번째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는 한낱 양을 치는 자에 불과했던 그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있어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모든 백성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나심으로 다윗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며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 7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한 곳에 유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 곳을 정하여 정착시켜 주겠다. 한 곳에 너 삶을 파킹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자기 집 없이 세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소유의 집을 주어 영원히 옮기지 않게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절 하반절에서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악을 행할 수 있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악한 유로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유로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의 뜻은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전에 즉 하나님이 사사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때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 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사사시대에는 그들의 열조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남겨둔 주변 열국을 강성케 하사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으로 8년, 때로는 18년, 때로는 20년 그렇게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범죄함으로 인한 약간의 징계는 있겠으나 사사시대와 같이 엄청난 저주는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오구까지 헤르바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이방 민족의 자녀와 혼인시키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즉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부의 신이다. 물질이다. 아멘. 아세라는 음란의 신입니다. 이것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요. 그래. 계속해서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포데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아멘. 누가 그들을 섬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메사포데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마음을 격동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심으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마다 대적들을 통해 치게 하심으로 그 나라들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메사포데미아 왕을 8년을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몇 년 동안 모압 왕을 섬겼다고요?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악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다. 여호와는 말씀이다.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여 고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 구원하여 주심으로 태평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드리겠다고 하자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지 않겠으며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 11절까지 기록된 축복의 언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해주겠다. 아멘. 이 말은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지 아니하며 한 곳에 파킹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내 집을 마련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뭐 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다음 세 번째,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아멘.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이루고 집을 이루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집은 믿음의 계보를 뜻합니다.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였을 때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는 이어지는 12절에 네 몸, 곧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그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네 자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 왕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사사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자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는 그 당시 누가 드릴 수 있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맞아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중 좋은 가축을 남기는 등 거듭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버려 왕권을 박탈하심으로 그 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하시고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을 건축하여 드리겠다는 다윗의 말에 그의 자녀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 너희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까지 축복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자신도 복이고 우리 자녀들도 복이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나도 복이고 우리 자식들도 복이고 나도 천국 갈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얼마나 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했잖아. 물론 참석하지 못해서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믿음 주시고 성령 감동하시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지금처럼 동참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피하여 도망간 자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물질로 내가 너희 중에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언약의 말씀대로 산 삶과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처소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릴 처소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미루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헛되게 할 것이며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에 들불을 빼어내고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겠다. 쉽게 말해 그 가문을 몰락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에게는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 16절에 기록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남은 것은 더 잘 믿어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까지를 연속 읽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 저희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서 볼 때 가장 복받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자가 받는 복, 방해하는 자와 성전을 미루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에스라 6장 11절 12절은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절대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